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누가 졌느냐? 대부분을 다윗이 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몇 개 졌고요. 그리고 모세도 한 편을 졌어요. 그리고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들들이 주로 시편을 썼는데, 그런데 오늘 저는 아삽의 시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삽은요, 모두 12개의 시편을 썼어요. 가운데 시편 50편하고 73편 두 가지를 볼 때에 아삽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좀 설교가 길어요. 한 가지만 하려니까 또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할까요? 한 가지를 할까요? 그랬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한 가지요.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오늘 50장하고 다음 주에 73장을 할 텐데요. 잘 들으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두 개를 연결해서 아삽이 누군지 왜 이런 시를 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 50편을 하기 전에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은요, 특별히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성전 짓기 원했죠. 그리고 성전을 지면 특별히 성가대를 조직해야 됐다고 성가대 다 조직했어요. 어마어마한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가운데 지휘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삽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인도해 나간 지휘자가 시편을 썼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웅장하고 우아하고 영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휘자긴 해도요, 성경은 그가 예언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 요셉,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근데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시면요, 신령한 노래 1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각 줄을 보면 예언자였다. 예언자적인 노래를 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한지를 알면 아삽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예언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내가 축복받아. 그런데 내가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 요 기준을 가지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런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희를 다시 축복해 줄 거야. 이런 관점으로 모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도 예언자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삽도 시편 50편을 쓸 때요, 이런 관점에서 시편 50편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휘자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많은 예배를 통해 지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예배를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리면, 소나 양이라는 걸 많이 드리고
지금으로 따져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워낙에 지하면서 모든 예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삽의 시 50편에는요, 10편은 이런 걸 중심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사로 하는 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가 타락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주 앞에 예배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망 속에서 내가 재물 많이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로 예배를 드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비평과 비난이란 말이 있어요. 비난은 뭐냐면요, 어떤 잘못했을 때 막 욕하는 거, 뭐가 잘못됐고 잘못됐고. 근데 비평은 뭐냐면요, 좋은 의도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도의 선걸 비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삽은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봐가면서 비난하려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잘못된 태도들을 고쳐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의도에서 쓴 것이 시편 50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50편을 쭉 보면서요, 좀 본문을 중심으로 많이 볼 겁니다.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요, 세상에선 많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얘기했죠.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50편 17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교훈,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넘기고, 예배 시간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는데요, 삶 속에 들어가면요 다 뒤로 넘기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 던지며, 도둑을 본주 그와 연합하고 돈 된다면요 나쁜 짓도 서슴없겠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는 세상에서 막 더러운 얘기하고 거짓말하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자기 욕 멈춘 거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끼리 보면 누가 어떻고 막 흉만 보고 비난하고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입술로 죄짓고 음란으로 죄짓고 자기 욕망 속에 이렇게 타락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죄짓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회개하지 않고요, 내가 더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오직 자기 욕망 하나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축복해 주겠지, 이렇게 예배드린 자, 거기에 아삽이라는 예언적인 지자가 그게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썼던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천천만만에 많은 양과 소를 드릴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양과 소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걸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뭐 없어서 너희들이 재물 드린 거 내가 받느냐는 거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뭐 하나님이 뭐 재물을 가지고 뭐 주려 있다 할지라도요, 이건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죠.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드려도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하나의 받으실 만한 거고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물 바친 거, 재물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예배드린 태도,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요, 잘 들으셔야 돼. 첫째,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많은 것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두 번째는 서원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서원은 뭐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약속하죠. 서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뭐 한 달, 6개월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때는요, 자기 몸 자체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있으면서 약속에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 자기 삶이 바뀌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삽의 눈에 볼 때는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서원, 자기 욕망만 이루게 하여. 그래서 불수익이 있을 때요, 뭐 기도도 안 하다가 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자기 욕망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손이 탁 끝나면 뒤도 안 벌어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현대적인 언어로, 죄송합니다, 먹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현대적인 목사는 이렇게 먹튀. 그냥 먹고 다 끝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왕왕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막 뭘 하면은 뭐 이게 뭐 돼야 돼. 자기만 그래서 다 작정하고 기도하다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또 기도도 안 해. 이게 먹튀지 뭐겠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행동이 악하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럼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면 그들이 깨닫잖아요. 근데 징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도 이런 뇌물 통하네? 내가 죄를 줬어도 예물만 많이 들으면 하나님 봐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 졌을 때 바로 징계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시간 주지 않고 바로 징계해버리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죠. 네,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바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재물 많이 들었다고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줘서 바로 징계하지 않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노도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바로 너에게 심판해서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처음에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로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세상의 욕망만 나서 필요할 때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50편 5절인데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율법은 제사제도는 모세가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가 용서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언약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한 자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너희 정체성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숙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하나님과 제사로, 피의 제사로 약속하기로 한 너희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욕망만 남아.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거 잘 생각해봐. 너의 본질 전체를 왜 잊어버렸어? 하나님 원하는 게 뭐야? 이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심판에서 찢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심판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받는 예배도 있지만 책망하는 예배도 있고 너 이렇게 오래가면 심판하겠다는 이런 예배도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는요 욕망만 있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가면 축복하신다 그랬지. 죄의 회개보다는 예수의 보혈보다는 오직 축복 때문에 자기 욕망 속에 나가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충분할 회개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감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스키는 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자세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옳게 하는 자들, 진리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라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별로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야생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거룩함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서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욕망만 남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라. 그래서 오늘 50장 앞부분에 보면요,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킨 보십니다. 시편 50편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왔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와 삶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앞에는 삼키는 불,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오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삽이 이걸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그건 비평이죠. 이걸 조금 좀 깨달았고 좀 변화받아라. 이렇게 쓴 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은 지휘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자적인 지휘자였죠. 그래서 참된 예배, 삶이 거룩의 삶이 예배랑 연결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모든 사람들도요 아삭과 똑같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배도 똑같이 예언해요. 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정예의 선지자 아모스 두 군데만 볼게요. 이사야 보면요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길지만 다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아무리 재물하는 게 드려도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어. 재물 드리는데 근데 너희가 잘못된 삶의 태도라면서 욕망 때문에 하는 것 그냥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 구약의 분양은 지금의 기도입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걸 왜 가증히 여기느냐? 자기 욕망만.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예배 드리면서 악을 하는 거, 월요일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하느니라. 이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요 하나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가 난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이게 무슨 내가 지기에는 곤비하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너희가 그렇게 막 살면서 손을 편다는 기도죠. 손을 펼쳐라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에서 죄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회개했죠.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삶이 변화되는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불려 변호하라. 그런 삶으로 사서 예배드리는 걸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자의 이사야의 예언자의 예배 보는 시각이나 아삽의 예언자적인 지휘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모스 보겠습니다. 정의 선지 아모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가장 기뻐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할 때도 그거 찬양하지 마. 내 비파수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 자체 하나님 부담스럽고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삶을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아모스 그들의 삶 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하는 심판이죠.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수천 만만의 재물 드리고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시나 예언자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면 오늘 다 예배 왔잖아요. 귀한 시간 다 세상 것 뒤로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오겠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믿는 심판받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휘자 아삽의 눈에는요, 그 예배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니까 그게 눈에 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시편 50편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새롭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막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사람을 다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요, 예배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바른 삶을 강화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새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배 드릴 때요, 어떤 찬양을 부르라 그랬냐? 아삽의 시의 찬양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 명령,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하여 다윗과 선견자로는 이제 예언자, 즉 아삽의 시로 여를 찬송하게 하매. 아삽의 시가 뭡니까? 헛된 거 하다가 예배 드린 거 아니고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 드린 자, 요런 부분, 아삽이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찬양하게 했던 거예요.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막 구습을, 무상을 없애고 막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어떤 찬송가를 했느냐? 아삽의 찬송. 정말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찬송을 예배 동안에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예배는 감사함으로 정말 진정으로 예배된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 받으신다. 오히려 심판하러 오겠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너 다 가려줬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삽은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평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쳐라 하는 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시편 100편 4절이 여러분 예배의 원형이에요. 시편 100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4절이요, 시편 몇 편 몇 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몇 편 몇 절? 예, 이게 구약의 예배의 원형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기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원형이에요. 그러면 시편 100편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했는가? 스크린 보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 마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 원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입구에서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배부른 모든 거 감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 네. 그래갖고요, 송축은 뭐냐면요, 원어가 무릎 꿇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니 나를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게 송축이에요. 그래서 마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바른 예배고 이게 예배 원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온다. 여러분 예배 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감사 속에 이제 회개 들어가죠. 첫째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날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감사함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오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회개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해서 찬송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의 찬양임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찬양대 정말 잘 들으셔서 막 박수도 하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찬양대 가사들을 많이 생각해 할 때 보면서 찬양대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막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이 나갈 때 마음에 찔리는 경우도 있고 은혜가 돼요.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요, 말씀, 기도, 찬양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한 말씀 때문에 어떤 찬상 속의 한 구절 가사 때문에 막 은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갈 때는요, 무릎 꿇는 거예요. 성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나가는 것. 이게 예배 완성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도록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러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겠다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따르습니다. 영, 진리, 예배할 때가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 말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다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아 그래 다 예배드리 이러는데요. 얼마나 없으면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린 자예요. 이런 자를 찾겠다. 감사함으로. 이게 예배 원형입니다. 회개와 감사.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송축하고 나가야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까지 좀 해야지 완성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는 어떤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원형대로 한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할 텐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가사 보세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는 뭐냐면요, 맨날 새로운 찬송을 가지고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 올려드리는데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깨닫고 노래하는 게 새 노래예요. 현재 이 시간 이 시대 역사 때 하나님을 보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려서 이 찬양 2번 하고요. 3번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대로 회개와 감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임재, 우리가 경험하도록 네 번째 성축, 무릎 꿇어 하나님의 왕임을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세 단계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두 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도와주세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과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왕의 위와 신령과 세응하며 방망 돌리세. 이 시간에 우리 눈 감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죠? 세 번 기도합니다. 첫째, 회개와 감사기도. 우리 좀 소리 내서요, 너무 크게 하지 않고 통성으로 한 15초에서 20초 동안 우리 회개와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지난날의 잘못들 주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만 예배드리진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현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속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찬양의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 듣고 계신 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송축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해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무릎 꿇어 송축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룩으로 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성화된 삶을 통하여 바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하게 하시고 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삽의
예언자적인 눈으로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삶을 살면서 예배드렸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편 100편 4절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에 아버지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가 송축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또 모였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면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